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은혜는 미루어지지 않고 거절되지도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자격이 없다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무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극단을 동시에 다룹니다. 하나님은 부정하여 참여하지 못한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결하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하십니다. 은혜는 미루어질 수는 있지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잠시 떨어진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부정하다 히브리어 타면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먼 여행 중이라는 이 단어는 공동체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경우 공통점은 일시적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둘째 달 14째 날, 6월절은 첫째 날 14째 날에 지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달이 지난 둘째 날 14째 날, 즉 6월절이 지나고 나서 한 달 후에 한 번 더 6월절을 허락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방식과 내용이 전부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니까 축소하고 두 번째니까 방법을 간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무교병과 쓴 나물, 뼈를 꺾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연은 있어도 축소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둘째 유월절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별세라는 단어, 주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세가 엑소더스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출애굽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피를 바르고 양 문설주에 피를 찍어서 적시고 옮겨졌던 첫째 유월절이 아니라 히브리 10장은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비장을 찢으셨습니다. 본인의 육체를 찢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한동안 일시적으로 성도님들 중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황 때문에 예배를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참여할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참여를 갈망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하실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갈망, 의지. 항상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는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되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은 원래 출애굽기 12장의 규례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무교병, 쓴 남을 남기지 말 것, 뼈를 꺾지 말 것. 하나님은 둘째 유월절이라 해서 규례를 완화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타협이 아닙니다.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무질서한 허용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뼈가 꺾지 않는다라는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의 뼈가 십자가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빨리 숨을 거두라고 뼈를 꺾습니다. 무릎 아래를 나무 고목으로 내려쳐서 뼈를 꺾습니다. 그러면 버티지 않고 바로 즉사합니다. 예수님의 무릎뼈는 부서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소천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배와 심장을 사선으로 관통하도록 창을 길게 찔러 넣습니다.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의 성취입니다. 즉 유월절 규례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 속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리. 이 섭리는 요셉을 보면, 다윗을 보면 압니다. 요셉의 인생은 위기가 연속이었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도 있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어두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지만 기름 받고 나서 단 한순간도 편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다스림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여성 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데 죽을 병, 위장이 고통스럽고 결국 죽을 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 한국에서 지원금, 선교비도 다 끊어졌습니다.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에 거짓말처럼 죽을 병이 낫게 되고 본국에서도 선교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본국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간증할 때 그 사실을 듣고 있던 어떤 의사분이 자세하게 묻더니 여성교사님의 그 병은 한 달 동안 보리죽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오늘 그 사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동굴을 수색하려고 할 때 거미줄이 쳐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연하게 보이는 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인물을 사단이 건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 사단은 목에 쇠사슬에 걸려있는 쇠사슬에 묶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순간도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대신들을 불러서 명령하다라듯이 하나님이 사탄을 대면해서 직접 지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허락하심 속에 사탄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의지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제 본문은 반대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언약 밖에 섭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은 강한 표현을 씁니다. 끊어지리니, 카라트. 이 표현은 단순 출교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영역 밖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못 지킨 자는 한 달을 더 줍니다. 이유가 있는, 사정이 있는 자는 한 달을 더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결하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참여하지 않는 자는 언약 밖에 놓입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고의성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성령의 해방죄가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고의적으로 성령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들 전부 다 귀신의 역사로 돌려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섭섭함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르고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에도 동일합니다. 아픔과 상황 때문에 못 오는 사람, 사정 때문에 못 오는 사람과 무관심으로 고의적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자는 위로하시고 후자에게는 경고하시고 통치하십니다. 14절은 더 놀랍습니다. 이 거류민도 동일한 규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열려 있지만 언약 안에서 누립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조건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 안으로 들어와야 권리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시간들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는 열려 있고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는 열려 있고 책임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멀어진 자에게 다시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언약 밖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둘째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응답은 단순합니다. 참여하십시오. 은혜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참여하는 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